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오늘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언약궤 사건의 교훈 일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언약궤가 뭐냐? 언약궤는 구약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오늘날 제 앞에 있는 이 단상과 같은 의미의 성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따 좀 자세히 이야기하고 사진도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우리 교회의 요 크기만 합니다. 그런데 높이는 이것의 한 반만한 그러한 궤. 그 대신에 그 위에 천사들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 궤가 언약궤고, 그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성전에 지금 제가 있는 여기를 여러분들이 강단이라 그러는데, 이곳에 그 언약궤, 금으로 만든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에 얽힌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그 언약궤를 다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와 하나님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약속된 분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러다 보면은,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교회 나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자이든 타이든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다양한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모임도 하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통틀어서 주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주의 일을 하느냐?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은혜 갚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바깥에서도 세상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남들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보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선물이든 은혜 보답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남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입 싹 씻고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면은 그 심령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고 하니 그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와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해야 나중에 오히려 은혜 배반하는 이런 일들을 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세상의 모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자기 마음속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보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 크든 적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하는 행동을 우리가 봉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 봉사는 아주 적은 일에서부터 교회 청소하고 가꾸는 그런 일에서부터, 또 예배연으로 수고하는 일에서부터, 또 교회 여러 가지 섬기기 위해서 물질로 봉사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봉사하는 일에서, 차량 봉사에서부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걸 다 우리가 통틀어서 주님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주님의 일을 하는 이유의 첫째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못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은혜를 안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쏟아져 있기 때문에 감격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알는 심령은 시키지 않아도 이 일을 하게 되는 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볼 수 있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왜 그 일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은 사람이든 이 일을 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성경에 약속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1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오늘 본문 25절에도 오벳 에돔이 나옵니다. 이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법궤가 언약궤가 오벳 에돔 집에 3달간 머무르고 있었어요. 3달간 머무르고 있었던 이유는 누구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다루는 방법이 돼 있어야지 되는데 이 방법을 무시하고 사람의 편의대로 움직였다가 사람 둘이 죽었어요. 그게 역대상 1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과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과 항상 지금부터 몇천 년 전부터 지금도 적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사람이 블레셋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러분들의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필리스탄이라는 영어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필리스탄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 시대의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벌써 블레셋,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계속 싸움을 하는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을 아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국경을 맞대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우리나라처럼 휴전선이 없었어요. 철망이 없었어요. 그냥 걸어가면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왔다 갔다 했는데 하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에 총격전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했는가 아니 우리나라에서 배워가서 그런지 몰라도 팔레스타인과 관계에 그 긴 곳에다가 바로 이 장벽을 세웠어요. 우리나라는 철망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보이는데 이스라엘은 아예 꼴도 보기 싫다고 다 장벽을 설치했어요. 그 장벽이 얼마나 높게 해놨는지 기어오르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 장벽을 전체를 쳐버렸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장벽을 다 막아버리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장벽이 한쪽을 뚫어서 우리나라 DMZ에서 가면 북한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놨는데 그 문을 통문이라 그래요. 그 문은 항상 여는 게 아니라 항상 확인하고 필요할 때만 열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 문을 열어서 일하러 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점검하면서 일하고 갈 때 또 그렇게 가고 이렇게 하니 얼마나 이게 어렵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힘이 세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가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과 같은 성전에 있는 이 언약궤를 갖다가 블레셋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 언약궤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림으로 보고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 그림을 한번. 저기 보시면 이렇게 방으로 되어 있는 그 방이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저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 이 성전으로 이야기하면 이 강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곳을 성소라 그래요. 그래서 언약궤는 그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보지만은 저 구약 시대는 이 앞에 막이 쳐져 가지고 가려져 있어요. 그 뒤에 이 언약궤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저 흰옷 입은 사람이 제사장이고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가 저 언약궤 앞에 가는데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만 가요. 그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이라는 그날에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저렇게 언약궤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저때 하나님이 저 언약궤에 임하셔서 만나주는 겁니다. 그때 만나 주실 때에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는 이 일을 해요.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을 갖다가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이 들어가요. 근데 저것은 영광스럽기는 한데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고 죄가 있는 상태에 들어가면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죽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저기에 들어가서 죽은 시체를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흰옷 밑에다가 긴 줄을 이어서 줄은 바깥에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사장이 죽으면 들어가지 않고 줄로 끌어내서 시체 치우는 겁니다. 그렇게 엄하고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예요. 왜 그러는 거 하니? 거룩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저기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궁금할 거예요. 저 속에 이 커튼 쳐져 있는데 들어간 사람이 살았냐 죽었냐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참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 이 긴 드레스 같은 옷 밑에다가 뭐를 달았는가 하니 음방울을 달아요. 음방울을 여러 개 달아놔가지고 제사장이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게 돼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때는 끌어내는 바로 저것이 지성소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저 궤, 저것을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를 보면은 양쪽으로 막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막대기는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 하면 엄청나게 비싸니까 안에는 조각목이라는 성경의 용어인데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 아카시아 나무가 우리도 여기 보면은 몇 년이 돼도 썩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힌 거예요. 물론 언약궤의 저 상자도 아카시아 나무로 틀을 짜서 거기에 금을 입힌 거예요. 그 위에 보면은 아까 두 천사가 얼굴을 맞대고 있는 이 천사의 모습인데 저건 통째로 금이에요. 그러니까 금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오늘날 돈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니까 저 언약궤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교회 성물 중에 거룩하고 소중한 성물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돈이 400억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성물이 얼마나 저들이 정성을 다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만들었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 상자 밑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넣으라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저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돌판 무게가 꽤 나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왜 그걸 넣느냐? 너희를 40년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킨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해서 그 만나 항아리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세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인도한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저 안에는 그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으로도 400억 정도의 고가지만은 금으로 저 위에가 통째로 금이고 금으로 싸고 이렇게 했으면 저 무게가 제가 볼 때는 아마 100kg도 넘어가요. 그런 무게이기 때문에 저 막대기, 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기는데 손으로 잡아서 옮기는 게 아니라 저 법궤는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 외에는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채를 옮길 때는 채를 들어서 어깨에다가 매서 네 사람이 저 언약궤를 옮기게끔 이렇게 출애굽기 24장 15절 말씀에 법궤를 만들 때 하나님이 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규정을 해놓으셨는가 하니 바로 이 법궤를 옮길 때는 덮어서 보이지 않게 또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덮고 그 다음에 이걸 옮기는 사람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 가운데 선택해서 네 사람이 선택된 네 사람이 어깨에 매서 옮기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옮길 때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 법궤의 규례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군대가 이걸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자기 나라의 이스라엘의 보물이라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법궤가 블레셋에 온 다음부터는 나라가 평안하질 않아. 우환이 일어나고 별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원인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온 법궤로 인해서 나라에 문제가 생기니까 20년 만에 여러분 저거 시가로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게. 어제 우리나라 창경궁 그 시가가 얼마냐 그랬더니 2,300 몇십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경궁 저 박물관을 시가로 따져봤대요. 근데 이 법궤 하나가 금값만 하여튼 4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전체로 하면은 한 500억이 넘어간다 그래요. 그러니 이거 보물인데 가지고 있자니 이게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20년 만에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수레에 태워가지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수레로 오는 그 법궤를 갖다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성전으로 옮기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쓴 그 방법대로 수레에 태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옮기려고 두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우사라는 사람과 아이오라는 사람 13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두 사람 너희가 가서 빨리 그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서 두 사람이 블레셋에서 받아가지고 옮기려고 움직이는데 이스라엘 땅에 온 그 수레가 갑자기 소가 놀래서 뛰니까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뒤로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와 아이홀에는 책임자가 그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막은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막아요, 안 막아요? 예? 애매하니까 대답을 안 하네. 어떻게 떨어지니까 막아야겠죠. 그런데 즉사했어요. 왜 즉사하는 거 아니? 성경에 손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떨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보다 막아서 그런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지 그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주의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 거 아니?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수레에 그 태워서 빨리 보내느라고 보냈겠지만은
이스라엘 땅에 오면은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성경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 어깨에 메어서, 그것도 고아 자손들 가운데서 선발해서, 그래서 성전으로 갔으면 법궤가 절대로 뒤로 떨어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편안하게 서두르고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고, 굳게 그것을 막아보려고 한 사람들이 직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법궤에 대해서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가까이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윗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급히 이 법궤를 가까이 있는 오벳 에돔 집으로 일단 모셔라 그런 거예요. 아니, 오벳 에돔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 예? 단지 집이 가까이 있다 그래가지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다 두려워서 맡으려고 하지 않는데 오벳 에돔 집에 법궤를 모시고 간 거예요. 그게 13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벳 에돔 집에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 백성들은 법궤 20년 동안 있으면서 나라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 법궤가 오벳 에돔 집으로 갔어요. 자기는 생각지도 않는데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3달간 있었습니다. 13장 말씀에 의하면 3달 동안에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게 13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오벳 에돔은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맡아가지고 모셨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오벳 에돔이 자기가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름답게 보시고 축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요. 이제 겁먹지 마시고. 뭘 이야기합니까? 제가 볼 때는 우사와 아이오는 억울하게 죽었어. 왜? 아니, 그럼 손대지 말았어야지 되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댔다가 죽어버렸어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오벳 에돔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가 그 법궤를 맡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 알아요. 오벳 에돔.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데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주의 일에 대한 소중성과 그 감격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의 일이 축복을 낳고 주의 일이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다 그러면 진짜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 경험한다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의 일을 하면 뺀질뺀질하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 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그냥 목사의 경험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는 목사의 생각이고 욕심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 속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면 진리예요. 그러면 그 진리는 하나님이 지켜요. 근데 오벳 에돔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일을 하든 오벳 에돔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밀려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는 심령들 축복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느냐? 내 기분 내킬 때는 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귀찮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내 방법과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13장에 다윗이 사람 두 사람을 죽고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었던 하나님의 일에 이 모습이, 왜 이런 모습이 생겼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급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절대 여러분들의 편의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키고 행해 나가는 게 지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든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습도 보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주일을 하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을 하면서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일을 하면서 진짜 사랑받고 분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 우리 정치사에 한 사람 우리나라 여권 정당 대표가 6일간 지금 단식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초죽음이 돼가지고 누워 계세요. 그래서 왜 단식하느냐 그랬더니 사과를 하고 뭐 하라 그러는데 또 한쪽에서는 고집스럽게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못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죽어가고 한쪽은 고집 부리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TV에는 안 나오는데 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아주 높은 직분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정치의 이 철학이 다르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러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나는 못한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목사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게 누구의 편을 들을 수도 없고 말이에요. 단지 교회 안에서 다 교인들인데 교인들이 세상에 그러면 되겠어요? 거기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성경책 펴놓고 단식하고 계시네 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금식하는 훈련이 돼가지고 6일 정도 해가지고는 죽지는 않아. 그런데 지금 얼마나 어렵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분 단식하는 분이 30년 동안 아주 제일 바닥에서 직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되고 우리나라의 여당의 최고 책임자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기고 성실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게.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움직이면 반드시 하나님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주의를 하면서도 내 기분대로 하고 내 편한 대로 하고 내 방법대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만하면 또 뒤집어. 네? 하나님 또 기다려요. 또 마음이 언제 또 바뀌어가지고 또 열심히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해요. 축복할 마음은 또 뒤집어요.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예요. 주의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는 일이에요. 적든 크든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사람 위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기적을 이루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은혜 베푸십니다.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변덕 부리지 말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편함과 방법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왕에 할 거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오베데돔은 분복받아.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그냥 힘들게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힘들게 일만 하고 그 다음에 죽어요. 왜 그럴까요?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 고집과 생각대로 하고 입술에 부정과 원망하면서 하고 그러니까 일을 하긴 하는데 분복이 없어요. 고생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기뻐하며 주님 방법대로 움직이는 심령은 남들이 보면 저 사람 별로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잘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일을 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과 기적이 있는 사람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고 쓰임받는 사람은 더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가르치는 방법과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를 안 해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자기 성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바꿔야 될 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분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믿으시고 잘 듣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과 뜻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랑받고 분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3장에서는 그 언약궤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공포에 떨었어요. 근데 오늘 15장에 넘어와서 3개월 지나면서 다윗이 오베데돔 집을 보니까 아니, 언약궤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도구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확인하고 다윗이 이제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이제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야겠다 생각하고 과거에 수레에 모시려고 했던 그 잘못을 정확하게 알고 사람들을 선택해서, 누구를? 레위 사람들을 선택해 가지고 어깨에 메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깨를 메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춤을 추며 노래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그들의 모습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29절 말씀에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불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올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레위 사람만 약 900명이 모였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인원을 추정을 하면 약 3만 명이 모여서 이 무리를 지면서 지금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을 향해 가는 이 그야말로 장관인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랬더니 죽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함께한 심령들의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 분복 받았어요. 16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3달 전에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고쳐서 이제 새롭게 언약궤를 모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했더니 이러한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무엇을 어떻게 바꿨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주님의 일을 하는 이 방법과 생각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나누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성경이 기록된 대로 했는데 그 첫째는 어깨에 메고 옮겼더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수레에다 모시고 갔어요. 어깨에 메는 거하고 수레에 메는 거하고 뭐 가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차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깨에 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 어깨에 매라는 것은 출애굽기 25장 14절에 언약궤를 만들 때 하나님이 이 2개의 채를 갖다가 꽂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채는 언제 쓰는가 하니 언약궤를 옮길 때 반드시 어깨에 매기 위해서 채는 빼지 말고 항상 끼워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어깨에 맨다는 의미, 언약궤, 어떤 의미냐?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봉사하는 것도 있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 어깨에 매는 자세로 생각으로 하라 하는 거예요. 그 어깨에 맨다는 의미는 최고의 정성으로 하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어깨, 머리는 여러분들의 자존심으로 생각해요. 그 누가 머리 만지면 아주 싫어해요. 예? 건방지다 그러고 어깨 만지면 재수없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어깨와 머리를 사람들이 상징으로 생각해요. 자기의 자존심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도구를 얹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주의를 할 때는 바로 너의 최선을 다해서 하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어깨의 의미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에 관계되는 일은 여러분들이 대충 적당히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받고 쓰임받고 분복받는 심령들은 제대로 하려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정성을 가지고 섬기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다른 데 생각가 있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일들에 준비되지 않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주님이 만나주시고 기적을 이루는 현장인데 은혜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할 때는 어깨에 매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든 이 마음으로 해야지 돼요. 최고의 정성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어떻게 하는 게 최고의 정성인가? 항상 처음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2일 1조를 드리는데도 안 드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12일 1조 드릴 거면 제대로 하세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12일 1조 드리면 축복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설프고 하는 거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 게 뭡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도 쓸 게 많어. 계산해 보면 항상 풍족하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심령도 먼저 손대고 하고 나중에 되어질 때 긁어 모아서 드려요. 그런데 어깨에 매는 심령은 10의 1조든 봉사든 시간을 들이든 항상 우리가 항상 부족해요. 항상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 이 훈련이 되는 심령은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깨에 매려는 하나님의 의미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지키는 심령은 진짜 믿음이 없으면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할 때는 이런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최고의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의를 힘들게 하면서도 보면은 항상 짜투리 시간을 들이지를 않는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인간의 계산하고 술수를 쓰면서 움직여 나가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도록 정확하게 앞으로는 최고의 정성과 자세로 주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왕이 하는 거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분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깨에 매려는 두 번째 의미는 겸손하게 하려는 겁니다. 겸손하게. 주의를 하면서 종종 내가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고 목사님 왜 그렇게 섭섭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 분복받기 틀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면서 섭섭하네, 힘드네, 왜 그러네, 왜 협조 안 하느냐
이것 자체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분복받는 일에 무너진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던 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 위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지만 12명의 제자들이 주회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들이 70명을 만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500명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주회를 하면서 왜 부흥이 안 되고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일하는 정신과 자세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신앙과 정신을 바꿔야 됨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정성과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은 감춰지고 예수님만 높아지고 교회가 자랑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쇠해야겠고 주님은 높아져야겠고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법궤를 옮겼는가? 25절 말씀에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옮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그랬어요. 언약궤를 즐거이 맨다. 여러분 이 맨데는 의미를 제가 강조했어요. 언약궤 무게가 100kg 이상 된다 그랬어요. 한 사람 앞에 25kg 이상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5kg 이거 여러분 적은 무게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네 사람이 함께 팀을 이뤄서 한다는 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무거운 것을 감당하지만은 즐겁게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 즐거웠느냐? 춤을 추며 노래 부르면서 주회를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위에 축복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주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즐겁게 하는 게 주회를 함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심령들의 모습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기쁘게 해요. 절대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아세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새롭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베데돔 이야기를 했죠.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주의를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주의를 하는데 진짜 힘들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니까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의 일은 내가 움직이지만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을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피곤함을 느끼는 거 똑같아요. 힘든 거 느끼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누구는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을 받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안 될 것도 없어요.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서는 심령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짐을 져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왜 내 마음속에 약속된 이 기쁨이 없을까요? 하고 기도해 놓고 보면 여러분들 신앙과 내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할렐루야. 레위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도우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고 남들이 불가능하다 하는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함께하는 사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령후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일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레위인들만 900명, 그 외 사람 하면 3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이 일을 했어요. 3만 명 먹고 살 일 다 바빠요. 제각각 할 일도 많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법궤를 모신다 그러니까 동원하지 않아도 모였어요. 그리고 일치돼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면서 쭉 몰려가는 그 모습을 아까 제가 2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관입니다. 여러분 모든 심령들이 한마음 한뜻돼서 움직여 나가는 이 모습이 주의를 하는 방법이에요. 주의를 하다 보면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들 많아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서 주의를 하는데 말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떨어지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이 가운데는 3만 명 가운데는 자기 볼 일 바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급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다윗이 모여라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법궤를 성전으로 모신다는 이 일, 그걸 한다 그러니까 다 제쳐두고 모여서 자기의 생각과 방법과 편견을 다 버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고 이것 외에 하나님 축복이에요. 주의를 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주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셔요.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기쁜 마음으로 움직이는 심령들이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를 하는 사람들 격려하십시오. 참 아름답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제가 중보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정받고 복받는 오늘 28절에 기록된 사람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꼭 주의를 하면 말 많고 탈 많고 그 다음에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 오늘 말씀 정확하게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없인 여겼더라. 미갈이라는 여인 나와요. 미갈이 다윗의 부인이에요.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여러분 법궤 뒤 따라가면서 기뻐서 노래하고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추고 그러고 있는데 이 미갈 다윗의 부인은 그 자리에 안 있고 집안에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창가에서 다윗을 보니까 가관이에요. 남편이 왕인데 채통머리 없이 백성들하고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다가 배꼽까지 드러나고 얼마나 기뻐서 뛰었던지 이걸 보고 업신여겼더라. 그렇게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해서 움직이는데 미갈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창가에서 구경만 하고 가만히만 있어서도 됐을 텐데 그걸 보고 또 투덜거렸어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부정하고 업신여기고 저 인간 저럴 수 있느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갈의 장래가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하 6장 23절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주의를 하는데 협조하지 아니하고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이에요. 하나님이 미갈의 태문을 닫아버렸어요. 아기를 못 낳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갈의 그 가정사에 불행이 임하게 됐어요. 다윗의 부인인데 다윗과 함께 살지 못했어요. 평생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있었어야 할 여인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한 이런 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세상에 참 비극적인 여인이에요. 그 비극 중에 하나는 뭔고 하니 그 아버지가 사울이에요. 사울이 딸을 정략적으로 다윗과 결혼시켰어요. 정략적으로 결혼시켰지만 제가 볼 때는 다윗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사람을 안 버려요. 진짜 죄를 지은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 살려주고 그러려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미갈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자기 부인이지만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미갈은 평생 그렇게 마음의 상처와 그 일을 간직하면서 살다 죽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아마 미갈이 진짜 지혜가 있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 기회를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설교가 그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라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함께 하지 못하고 그 뜻대로 움직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주의를 하는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남들을 축복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미움과 여러분 탐욕이 있다는 얘기예요. 미움과 탐욕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정죄와 불신과 판단합니다. 이건 절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뽑아버려야지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주의를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토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갈을 우리에게 오늘 보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주의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선포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자기 고집을 이야기하고 방법을 여러분, 일단 결정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정돼서 선포되면 그 다음에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기에 불러주셨습니다. 부름 받은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뭔고 하니 제대로 알고 하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 많은 것이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쓰임받고 분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